지금 6차 등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증거계라고, 오늘 본 말씀에는 증거계라고 나오죠. 증거계. 여러분들 그 나눠주를 보면 거기서 또 법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 궤, 때로 뭡니까 언약궤, 여러 가지로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목이 증거궤, 법궤라고 그 제목을 붙였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먼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증거궤,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항상 서두에 나오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증거궤를 만들라, 이것은 증거궤가 그마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수없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때로는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성막은 과연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저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늘 서두에 둡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궤나 이 법궤가 중요한데, 증거궤나 이 법궤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존귀한 성도들, 시편 16편 3절 말씀처럼 존귀한 성도들이요, 성도들의 모습을 사실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서두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성물보다도, 물론 뭡니까 여러분들 30장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향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모세 6차 등정에 지시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돌판에 새겨진 그 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모세가 깼죠. 깨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증거궤나 돌판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것은 다 숲으로 들어가고 말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첫 번째로 언약궤를, 증거궤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은 그마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바로 증거궤 속에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시는 돌판이 들어가야 될 궤입니다. 상자라는 뜻이죠. 우리말로는 그 상자다. 상자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나 2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또 21절에도 하반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킬 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시켜요. 사실은 뭡니까? 어떤 상자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이 되고 그곳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쓰레기통 같은 것을 어떻게 보석함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보석이 들어가는 그 보석함은 더 좋은 걸로 만들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친수로 쓰신 말씀이 들어가는 함이기 때문에, 궤이기 때문에, 상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증거궤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선택했습니다. 조각목. 그 여러분들
조각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로 번역을 하면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저도 사실 아카시아 향이 좋아가지고 아카시아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아카시아 나무는 나무 재료로는 하나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뭡니까? 잘라가지고 뭐 기둥을 집 짓는데 기둥이나 아니면 이런 널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왜 그러냐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잘라서 말리면은 잎이 비틀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제조해서 켤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고 옹이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도 똑같아요. 그래서 겨우 쓰는 것이 화목으로 떼는 것이죠. 그전에는 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했더니, 대한민국의 전후에 6.25 전쟁이 벌어졌죠. 6.25 농난이 일어났죠. 그게 하도 황폐하고, 또 국민들이 잘 살지를 못하니까 그걸 다 잘라다가 땔감으로 썼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을. 그러다 보니까 산들이 전부 다 황폐했죠. 벌거숭이산이에요. 벌거숭이산. 저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보면 산들이 전부 다 민둥산, 나무가 하나도 없어. 다 잘라서 화목으로 떼가지고. 그때 심은 나무가 빠른 속도로 자라고 빨리 녹화를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심어놓으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가서, 뿌리가 자라면은 뿌리에서 또 그게 싹이 올라서 울창해지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산에 해가 되는 나무, 제목으로는 소용이 없지만 그래서 심은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가늘고 때로는 옹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증거기를 만들어라. 가장 중요한 함인데도 불구하고, 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가장 쓸모없는 나무를 선택했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 위에다가 정금으로 쌓게 만들죠. 조각목으로 궤를 만드는데, 조각목을 일일이 뭡니까? 정금으로 싸서 궤를 만들어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적으로 기록했다. 상징적으로 비유를 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라는 쓸모없는 나무는 곧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금으로 쌓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성경에는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기록한 데가 많습니다. 나무 자체를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이나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이사야 5장 7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이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 한번 찾아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요. 무릇 시온에서, 자, 성경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의의 나무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나무로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조각목은
볼품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르쳤고, 그곳에 정금으로 쌓은 것은 영광의 세계죠. 예수님의 신성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수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표 성경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주지를 못했죠. 몰라봤어. 쉽게 말하면.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들의 가문이나 아니면 뭡니까?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때로는 서기관들, 바리새인 파라든가 아니면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 먼저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은 사가랴, 즉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나왔죠. 그 인정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때 헤롯 대왕이 자기 동생 빌립을 암살하고 그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을 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죠. 그러면서도 체포를 해다 놓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를 마음대로 제거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인정하는 선지자야, 선지자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기적, 이적, 표적,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눈먼 소경을 띄우고,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때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 이적의 모습을 보면서도 권세 있다, 능력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는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집안에서. 요셉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모세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가문의 그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목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공생의 생활 하시기 전까지. 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아냐? 하찮게 본 것이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이요, 저는 개역성경을 보니까 개역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참,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흐늘흐늘한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얼마나 악마태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생김새가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문이라든가 모든 조건들을 봤을 때 메시아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집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정금이라는 것은 뭐냐? 정금은 보통 우리 순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금이라는 것은 보통 98%예요. 여러분들 가락지 손 그 반지 잘 쓰면 그 뒤에 반드시 뭡니까? 표기를 하는데 98% 좋은 것이 싱가포르 순금이 99%예요.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싱가포르 금이에요. 그런데 잡으세요. 이것을 삼천도시로 강력하게 불도 굽죠. 연달을 하죠. 그럼 그곳에서 아예 불순물이 싹 없어져. 그러면은 그 정금
아주 반짝반짝반짝하는 정금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나가지고 제 중학교 동창이 종로에서 큰 그 금을 따라하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정금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랬어. 그거 재련하기 힘들다고 말이야.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서 그게 진짜 정금인지 내가 못 봐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도치로 해가지고 팍 구우니까요, 세상에 그 순금이라는 것이 그곳에 까만 그 찌꺼기도 나와요. 그게 막 타요. 그런데 딱 식혀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반짝반짝 빛나요, 정금이. 놀랬습니다, 제가요. 정금은 순금을 연단시켜서 나온 온전하게 순수한 금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정금을 히브리어로 자하부 타호로 반짝거리다, 때로는 보니까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순결하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의 가문이요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존귀를 입은 영광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잡으세요. 존귀라는 용어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또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비록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서 몫으로 일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영, 평강의 왕이자 기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들로 말하면은,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혈통이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족보를 예를 든다면은,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가 효령대군 그 아들이었는데 효령대군 자손 그 족보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그것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가 들어갔냐니까 씨를 가진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남자가 누구를 낳고,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 요셉으로부터 예수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딱 거기 가서 끊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요셉이 예수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셉의 씨가 되질 않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언제 요셉이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가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미 요셉이 정혼은 했지만은 결혼하기 전에 성령 잉태로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요? 성결에 관한 것,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목적이 아니죠. 사실은요. 왜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이냐? 저를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물 가운데서 인류를 구원해낸 자다. 아기 예수도 바로 인류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름이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모니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또 보라,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시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를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조각목같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만 봤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뭐래요? 존귀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 때 바로 조각목에 정금으로 싸서 만들으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했다.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만든 괴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말씀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요. 잘하는 구절이 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능숙능란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찾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또 때로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읽어야 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말씀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괴를 만들 때 그 정금으로 싸서 그것을 만들어라. 만들고 그 안에는 뭐를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신 바로 돌판을 집어넣으라.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성적으로 볼 때는
돌프 먹고 인간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홍세를 시작하신 분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결국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그 모니터 혹시 그 복귀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저게 증거계예요. 황금으로 만든 것이죠. 정금으로. 증거계 속에는 돌판이 들어갑니다. 저 내부 있는 것 좀 띄워줘 보세요. 없나요? 제가 사진을 그냥 보냈었는데. 자, 그냥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저 덮개를 만드는데, 증거계를 만드는데, 저 증거계가 네모 반뜨던 데다가 양쪽에 그 채요, 메고 다닐 수 있는 채가 있고, 그 밑에는 발이라고 그래요. 증거계의 발, 받침이죠. 근데 그 위에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 반뜨덕에 증거계에 올려놓는 뚜껑입니다. 뚜껑 자체가 뭐냐니까 저걸 오늘 본 말씀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예요. 그럼 속죄소는 뭐냐? 말 그대로 죄를 속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예요. 속죄소, 다소, 속할 속자에다가 죄를 속하는 장소다. 속죄소. 제가 일부러 저 그림을 보여주는 것,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속죄소라 하니까 무슨 문을 만들고 그곳에 뭡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장소를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증거계 위에 바로 그룹이 두 개 있고 그 정금으로 만드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죠. 그 네모 맞다는 그 위를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는 말 그대로 뭐라고요? 바로 죄사함을 받는 자리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아론이 되겠죠. 모세의 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아들까지도 해요. 물론 아들이 넷 있었는데 둘은 죽었죠. 두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때로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의례하는 예식을 하는 날이에요. 대속죄일. 그게 바로 7월 10일 날이죠.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인데 성막 안에서 그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그곳에 피를 7번씩을 뿌려요. 자신들을 위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번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때문에 7번을 뿌리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냐. 어디에? 속죄소, 즉 아까 말했던 증거의 뚜껑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곳에 임재하심의 정결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7번이라고 하느냐? 숫자 중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수 중에서 첫 수는 뭐 1수, 2수는 증거수, 3은 하늘에서, 4는 땅에서, 5는 오순절 성령에서, 6은 땅에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7은 완전수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상징한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조금 길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세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향로를 가져다가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유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대제사장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게 뿌리는 겁니다. 7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 무슨 뜻이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곳에 속죄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금으로 만든 증거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두 그룹이 있는 속죄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속죄소는 없지만은 누가 속죄소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그 화목제물인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다 하신다. 신경도 안 쓰시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증거로 만든 증거궤 그 자체 위에 그 두꺼운 속죄소인데, 그룹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비록 아카시아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은 증거로 쌓이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이요. 자, 한번 모니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은,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오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요. 제가 수십 번 읽게 만들었죠, 이 내용을. 왜? 예수와 함께 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요. 또 십자가로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 속에는 바로 내가 너에게 친수로 써줄 십계명이 들어갈 것이다. 말씀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들어갈 교회를 만드는데 그 교회는 쓸모없는 가장 흔하고 아무 제목으로 나무 재료로 쓰지 못하는 하잘것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한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귀중한, 들어있는 상대는 귀중하기 때문에 결국 정금으로 싸서 만들어라.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상자를 할지라도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은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천한 상자를 할지라도 그곳에 금은 보석이 들어가면 그 함은 이름은 보석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님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속에는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가장 신성하고 가장 귀한 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때로는 속량 제물인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때로는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변두리 인생이야, 이방인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어떤 지위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돈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모니터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속죄소를 통해서 만나야 되니까. 속죄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량 제물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빼놓을 수가 없네요. 이거 한번 더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았어요.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더 읽어요. 자,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알거니와, 모니터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른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피가 뭐라고요? 보배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곧 하나님의 영.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 보이는 속죄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든 것이다. 그래 보배로운 피죠. 나는, 한번 따라오세요. 나는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보이는 속죄소가 없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줬던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C19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모든 질병에서도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남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런 존귀한 성도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